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 변화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방이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이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유와 들이삭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크게 탄식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악한 자들 된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북방의 대적에 의해 건불처럼 사라지게 될 심판이 다가옵니다.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동안 저는 어떤 당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 당에 소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정의로운 그러한 국민 입장에서 행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해오고, 그래서 항상 현재 저한 국민의힘도 아니요, 또 민주당도 아니요, 또 어떤 당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저는 그 어떤 무리 쪽에 가히 그쪽에 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중간에서 제가 판단해서 정의롭게 이렇게 판단하고 또 행동해 왔습니다. 이번 정치사를 보더라도 저는 여기에 국민의힘 또 민주당 어떤 쪽도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싫어하고 또 제일 격분을 느끼는 것은 의리를 배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안 믿는 자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진 자들이 배신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난 한동훈의 그 행동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배신하며 이 대한민국을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투표 발표 후에 한동안 잠이 안 왔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는 국민의힘 쪽 또 민주당 쪽 생각이 아니라 오직 국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나라를 망칠 수가 있나. 자기의 어떤 정치 사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나라도 버리고 국민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 한동훈의 행동을 봤을 때 정말로 무섭고도 경각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말처럼 한동훈은 문재인의 개라고 오직 감히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미련한 것은 잘못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 또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럼 이것을 바로 반성하고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내 육신만을 위해서 다시 답습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떼를 잃은 목자가 애통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한탄하시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유다 시대에 하나님은 유다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교만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유다는 아마 한동훈 같은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듣지 못합니다. 태초에 동산에서 얼굴을 숨긴 아담을 찾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깨트린 유다를 이토록 슬프게 부르고 계십니다. 유다야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유다야 유다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는 외면하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길로 그들은 간 것입니다. 울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통이 메아리처럼 지금 처한 이 대한민국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아래 유다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바벨론이 원수가 되어 유다를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전쟁의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면서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탄과 애통하는 음성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일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을 망각하고 슬픔과 저주와 불행의 길로 행동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 숨소리가 또 그 말씀이 들리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과 권세자들도 심판의 예외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혜와 부와 힘과 권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 두 방송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한통 원통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또다시 부정선거는 자행해야 하고 자행이 되고, 그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깨지고 암담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그리고 우리 애국 우파 신의식 대표 고성국, 이진, 진성호, 송창경, 안정권, 공병호, 민경욱, 이봉규, 정선산 등 그 많은 분들의 나라를 위한 그 방송이 결과로 헛되고 말은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과 정성을 헛되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뿌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귀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악한 무리들을, 사악한 무리들, 주체사상에 젖은 자들, 이 나라를 망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새로운 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개돼지가 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비참하게 짓밟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의로운 또 정직한 국민으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으로 믿습니다. 유다의 왕과 권세자들도 심판의 예외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혜와 부와 힘과 권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피부색을 바꾸는 것이 더 쉬울 만큼 유다가 어자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더 어렵게 보입니다. 악인 줄도 모르는 채 악을 행합니다. 죄 아파하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자신에게 도취되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영적 치사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실상에 직면하여 정직한
대화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악인 줄을 깨닫고 그 영적 감각이 마비된 것, 그걸 치유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다시 일어설 때에 이 대한민국은 굳건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이유는 음행하고 음란한 여인처럼 사랑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으나 유다는 끊임없이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수치 가운데 두는 일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청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 발이 어두운 산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울며 부르짖고 통곡하며 사로잡혀 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우리 모두 고통받기 전에 깨어서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 대한민국이 구원이 되고 구출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시대처럼 유다가 절망하던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두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